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통회기도 다 같이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칠판의 왼쪽이 어딘가, 오른쪽이 어딘가. 자, 요거 어디 있죠? 왼쪽, 그죠?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그죠?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이가 오른쪽이가 모른다, 그죠? 헷갈린다. 복판 맞죠? 복판 근처. 근데 복판은 그러면 요는 어디입니까? 요는 왼쪽입니까? 복판입니까? 자, 그 무슨 말이냐? 기준점이 쪼목이 생기마, 그죠? 기준점이 쪼롬이 생기마 요것과 요것이 이제 나누어지죠. 기준점 왼쪽, 기준점 오른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고한 선을 쭉 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흔히 이제 오른편이 성경에서는 이제 오른편, 우리도 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오른손을 더 일반적인 상식적 개념에서는 오른편이 이제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느님이 계신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선이 쭉 그어질 때 우리가 하느님의 품에 있는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법률이라고 해서 그 율법에는 613개인가 그래요. 하여튼 6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의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서 그래요. 오히려 율법이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완성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명은 그대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양들이 놀지 않습니까? 양들이 이제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죠? 늑대가 있죠, 늑대가. 늑대가 이 양들 잡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빨을 딱 세우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늑대가 이래오마 양들이 근처도 안 갈깁니다. 늑대는 항상 뭘 쓰고 온다? 양의 탈을 딱 쓰고 옵니다. 나야말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존재란다. 나한테 와보렴 하면 양이 이제 꼬시키가 열로 살가지 지발로. 또 여기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도 있고, 나쁜 풀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울타리는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죠? 또 밖에 있는 것들을 막아주죠.
방어하죠. 그래서 울타리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울타리로 안 나가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물론 지금은 간통법이 사라졌죠. 하지만 바람 피우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사람들은 바람을 피운단 말입니다. 왜? 유혹이라는 것을 당하니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양을 사랑하는 존재인 양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사, 이, 비, 유사하나 다르다. 예,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 한자예요, 한자. 영어가 아니고. 예, 사이비. 그래서 유사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사종교. 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야, 이 양의 얼굴에 성경의 말씀을 하니까 잘 들어봐봐.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그게 어디로 몰고 가는 거다? 이제 저마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르치는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절대로 처음부터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발목 못 빼겠다 싶으면 사실은 이렇다 하고 함정을 드러내고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완성되어야 하는 거죠. 완성이란 어떤 것이냐? 왜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 이런 표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은 법이 없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거나 없거나 법 안쪽에 보다 존귀함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 밖에 뭐가 있을까? 항상 궁금해. 저 밖에는 얼마나 재밌을까? 저 사람들 봐.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생활도 즐기고 나는 신부라고 결혼도 뭐하고 이 안에서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뭐간지 이거 허연거 매고 이거 답답해 죽겠어. 옷도 예쁜 거 제일 못 입고 맨날 우중중한 시꺼먼 옷 입고 밖에는 얼마나 재밌을까? 디스코텍도 가보고 싶고 나도 저 성당 들어오다가 예쁠 때에는 파라다이스 술집에도 가서 아가씨 공기라도 틱톡 두드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와 나는 안 될까? 오만 때만 생각 다 하겠죠. 이거는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밖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지만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분을 더 사랑해서 그분께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까를 고민하는 존재가 이 울타리가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원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아, 주님 말씀하시소. 내가 오늘 찾아가야 될 양은 지금 울타리 밖에 있다. 그래, 네가 잠깐만 나가봐라. 예,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밖에 나가면 사실은 아름다울 줄만 알았던 온 세상에 가시덤불과 온갖 역경과 이리떼의 습격과 그래가지고 그 험난한 곳을 가서 그 양을 데리고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아이고 주님 뒤죽겠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는 새끼 양이 있습니다. 되지요. 또 내보내지 마이세요. 내 밖에 싫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주님의 명령 속에서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명이 완성된 상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살인할 마음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뭔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빈이자 뭐 있다고 그 신부님 극하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구만. 바깥에 좋은 거 많은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어가 밖에는 함부로는 못 나가겠고 다리 하나만 좀 빼놓으랍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극하면 이제 나중에 늑대가 발 꽉 낚아채죠. 그래서 계명을 배워둘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계명의 근간에는 계명의 완성이 있고
우리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7페이지, 책자 97페이지 펼쳐주세요. 이미 다 펼쳐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못 펼치신 분 계시면 지금 잠깐 찾아보십시오. 자, 세 번째 계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3월 5일 아이가 3월 31일이 부활절이죠. 그러니 3번 남았어. 3번. 3번밖에 안 남았다. 시간이 왜 이리 빠르노? 자, 3. 다 같이 읽어봅시다.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이 이집트라는 피라미드 많은 곳에 이제 스핑크스 딱 버티고 앉아갖고, 그죠? 네. 아침에는 4개, 점심때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은 무엇인가? 사람. 4발로 걸어댕기다가 2발로 걷다가 지팡이 짚고 댕긴다고, 그죠? 예. 통과! 그게 스핑크스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권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역사는 이전부터 계속 시작돼서 오히려 처음에는 이집트로 가고 싶어 갔어요. 먹고 살라고. 하지만 이집트는 세속성을 의미하죠. 자,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집트에 귀속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 그들에게서 해방하는 사건을 경험을 하니 그 사건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는 건너가다, 비켜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오는 이제 세속성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느님의 주신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는 나무로 된 지팡이, 나무 막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들고 이집트 이 왕인 파라오에게 맞서서 10가지의 재앙을, 여기도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손가락 10개,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재앙을 비춰주면서 그 마지막 재앙으로 맏아들의 죽음,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문설주와 상인방의 문에, 집에 들어가는 문에 이 양 기둥과 윗 가로대에 양을 잡아가지고 쩔쩔쩔쩔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묻히면 죽음의 천사가 보다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경고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곳에는 들어가서 맏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파스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계명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약속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방해서 광야라는 사막, 광야에 가서 계율을 받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안식일. 유다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웃기게 지키느냐면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니까 한날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하느님은 7일간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머지 하루에 쉼을 창조합니다. 쉼. 이 재미난 표현이죠. 쉼이라는 것은 챙겨 누려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쉼 없이, 특히나 한국 사람은 이거를 몰라. 예.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효율성, 무조건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 균형을 아셔서 인간들이 당신을 따라 살게끔, 그래서 쉼과 더불어 살게끔 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 쉼이 토요일이었다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이후의 부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부활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날, 그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금토일이라는 1, 2, 3 사흘이라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흘을 사자로 해가지고 4일인 줄 아니에요. 사흘은 3일입니다. 그죠? 3일 뒤에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킨다? 부활의 날을 지킨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무슨 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주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한번 생각해 넘어 보십시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주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죠. 누가 켰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알아봐야겠죠. 무엇이 거룩함인가?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 신부라고 부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뭘 씁니까? 뭐라고 불러요? 신부를 뭐 다른 말로 공식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로 뭐라고 부릅니까? 정확합니다. 누구? 야, 예? 상 줘야 돼, 상. 자, 성직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성당. 신부님이 들고 있는 잔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신자분들 중에? 그렇죠. 성작. 영화에서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이거 나옵니다. 성배라고 나옵니다. 성배. 하지만 성당에서는 우리는 성작. 뭐 근데 지금 설명하려는 게 전부 다 이거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 떡 담아 놓는 그릇. 합. 그리고 성작 위에는 동그란 게 얹힙니다. 접시가 얹힙니다. 그렇죠. 성반. 이건 성합. 이건 성작.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거는 성합. 신부님이 이제 여러분들 차를 축복하거나 할 때 이래 생긴 걸 들고 나올 거예요. 성수, 채. 성수 그릇. 자, 이 모든 내용들 속에 공통된 단어는 뭡니까? 성입니다. 거룩한 성자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마르네. 아이고 뭐 어디 물 마실 거 없나. 아, 예, 맞다. 성당에 성작 있지. 그거 들고 와고 물 쭈쭈쭈쭈 따라 먹다가는 큰일 나겠죠. 예. 벼락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에게서 훔쳐온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 잔치 벌이다가 어떤 임금 앞에 손가락이 하나 떡 나와가지고 문에 드켈 파르신 이렇게 막 적어요. 이 임금의 무게를 달았더니 임금의 무게가 모자랐다. 그래서 이 하느님은 그 나라를 반으로 가르시려고 한다. 거룩한 것은 함부로 다룰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따로 목적을 가지고 지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의지도 따로 분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원, 수녀님들이 하는 것, 그 서원들은 하느님께 분리된 약속을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약속인 거죠. 수도서원. 수도서원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유기적인 기간을 갖고 있는 서원과 종신토록 하는 종신서원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룩한 것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씁니다. 일하는 데 쓰고, 참외 재배하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개념, 그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 얘기하다 말았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있어. 같이 탔어. 근데 스위치가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왜? 누를 필요가 없는 게야. 그냥 타마 원하는 층이 다 서니까 자기 층에 그냥 내리면 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보폭 범위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몇백 보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 이상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안식일 만찬을 하는 곳까지 걸어가서 밥 먹고 다시 자기들 잘방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수를 계산을 해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일을 바로 이 성스러움, 거룩함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날은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로 쓰셔도 돼요. 하지만 주일은 거룩함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서 미친 듯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지는 않죠. 끼켜봐야 2시간입니다. 신부님 강론 좀 길어지면 2시간 반. 이것도 많이 잡은 겁니다. 갔다 왔다 시간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미사 때 시간을 체크하면서 하거든요. 1시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사는 분들 멀리 있어봐야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2시간 반만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난리다. 깨알맞아가지고 그럼 되나 안 되나? 누구는 자기의 온 생을 이 교리를 준비하고 오늘 미사를 위해서 강론을 준비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내 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잘 계셨어요 손잡아 드리고 병자 방문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너는 그걸로 살아라. 그래서 성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재미난 활동도 하고 다 하라고. 언제 동안? 6일 동안. 다만 하루만 이 주일을 하느님을 위해서 좀에만 시간을 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히
지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구약의 안식일 안에서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쉼이라는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쉬긴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거룩함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자들의 6가지 의무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했죠. 그럼과 동시에 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의무. 이 쉼을 옛날에는 뭐라 불렀느냐? 뭐라 불렀습니까? 우리 뒤에 어르신들.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 의무를 뭐라고 부릅니까? 파공.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쉬는 것을 의무 삼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일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야욕을 위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외는 있죠. 누굽니까? 의사들. 아니면 사회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버스 기사. 이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주일날 돈을 좀에 더 벌겠다고 나서다가는 오히려 돈이라는 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스러움이 실질적인 사물 안에 깃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분을 가진 사람들, 직업인들, 그리고 성직자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그냥 술잔과 성작을 구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은 도구입니다. 물물교환의 도구죠. 경제활동의 도구고,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칼을 가지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요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훌륭한 도구죠. 그런데 같은 칼을 들고 쑤실 수도 있잖아. 그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도요, 정당한 몫으로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내면 속에는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비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어마어마한 병원을 지었어요. 그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당신이 그걸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건 필요한 의미가 담긴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병원을 짓는 금액으로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돈들이 욕구를 바탕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욕구에 스며드는 손길들이 있는 겁니다. 자, 부모님에게 돈이 있다. 유산. 어르신들은 자기 수중에 있는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동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자식들의 내면 속에 걸려있는 탐욕이 만약에 있다면, 탐욕은 이미 영혼의 손길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이렇게 파고들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 아들아, 모아놓고, 명절에 모아놓고,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가진 거는 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갈라 한다. 이때 이게 드러날 겁니다. 이게 아버지야! 뭔 소리 하십니까? 그 집은 내 끼라요! 절대 그냥 안 내버려 둘 겁니다. 이건 근데 그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어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주일날 키를 쓰고 이걸 벌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러지 말라. 주일은 너의 쉼의 시간으로 가져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욕구 때문에 이걸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피해 돈이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이나 누군가의 것을 내 몫으로 억지로 끌어당겨온 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경의 파괴를 지나치게 하면서 뒤로 벌어들이게 된 그런 부당이익들, 수익금,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돈들은 어둠의 영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관계, 이 돈의 향기를 얘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한만 슈퍼카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한들 잘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번 것은 아름다운 돈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여유를 위해서 누리고 쓰는 것, 그걸 하느님이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축복하죠. 그래 고생했다. 이제 좀 쉬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릇된 수단과 도구로 벌어들이게 된 돈들은 그 결과를 반드시 야기하게 됩니다. 누구 사기를 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뭐 이래가지고 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자, 주일날은 쉬셔야 돼요. 자, 근데 쉼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가 쉬는 거냐? 육체에 쉼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앉아야 돼요. 서 있으면 다리 아픕니다. 그죠? 고함 지르면 목 아프고.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야 돼. 이 육체에 쉼을 주는 겁니다. 그죠? 육체가 평온함을 느낄 때 비로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곧 회복을 위한 수단이죠. 자, 여러분들 심심하다. 이거 심심은 뭐예요? 심심? 감정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이런 심심의 욕구를 특정한 것으로 채우죠. 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방금은 제가 가만히 앉아서 쉬었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쉬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바닷가를 갔거든요. 바닷가를 가니까 아저씨들이 뭐 하고 있느냐? 낚싯대 하나 들고 열심히 낚고 있어. 훌치기락 하더라고. 예. 가을 전어 있잖아요. 가을 전어. 근데 지금 가을도 아닌데 바닷가에 막 고기가 한가득이라. 그래가 낚싯대를 넣어갖고 무슨 미끼도 없어. 넣었다가 이래 해가 훅 땡기 막 걸려 나와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쉬운 활동입니까? 뒤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거죠. 스키도 쉼이고 골프도 쉼이고, 근데 막상 해보면 어마어마한 육체적 노동이나 다른 활동들에 비하면 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활동은 육체가 바라는 활동은 쉼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바라는 활동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시달리는 것은 고생이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것은 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 온몸의 신경이 막 자자자자자 쓴다 아닙니까? 그럼 못 느꼈어요. 나는 느꼈는데 내만 느꼈나? 그런 감정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잖아. 근처 오기만 해도. 감정은 영화를 보거나, 그죠? 드라마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 심심함을 채우고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내용을 자꾸 들으면 했던 얘기 또 듣고 들으면 이성이 지치지만, 재밌는 소식을 들으면 머리가 쉬죠. 머리가 시원해.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 하고 돌 터지는 소리 나잖아. 그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쉬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은 언제 쉬느냐? 한순간에 쉽니다. 사랑받을 때 쉬어요. 영혼은 사랑받을 때 비로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영혼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죠. 뭐 하려고? 쉴라고. 쉬는 줄 알았지. 쉬기는 개뿔. 도로 육체적 노동에다가 감정적 노동에다가 생쇼를 하고 앉았다. 초반에는 좀 쉬었어. 언제? 둘이서 서로 끌릴 때. 육체도 이제 한창 젊을 때고 막 혈기왈성하고 하니까 서로 막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래 내니 뽀뽀할게 니는 내 하나도 막 이러면서 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몇 개월 간다? 막시멈 6개월 갑니다. 그죠? 유통기한 6개월이야. 6개월 지나고 나면 팍 식어. 그래서 영혼은 본래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 안에서 비로소 쉬는 겁니다. 하느님이죠. 주일은 쉼을 위한 날이고 영혼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순간은 나를 만드신 분 안에 머무를 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함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날. 하지만 그 일은, 거룩함의 일은 쉼이라는 거죠. 영혼의 쉼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읽읍시다, 이제. 이 계명은 그리스도교의 추기를 믿음으로 거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계명은 매 주일과 대축일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선물되는 그날에 쉼을 위해서 미사에 기꺼이 나아가는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게 계명인 동안에는 귀찮고 성가신 일이고, 이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나의 마음의 순간에는 오히려 기쁨의 순간이 되는 거죠. 이 구분점을 우리 내면 속에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왜? 처음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데 익숙해져 있고 거기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약간의 시련의 순간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미사 또는 성찬절례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앞서서 이제 성체성사할 때 이미 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양식을 그분의 몸과 피로 내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왜 주일에 미사에 가야 하나요? 제가 주일을 설명했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설명하면서 성체성사를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구조 속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 단어 하나, 외자. 성체성사는 이거. 자, 세례성사는 탄생. 병자성사는 거의 죽음에 가닿을 때 병원, 중환자실. 밥! 정확합니다. 성체성사는 밥이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배가 고프냐의 문제인 겁니다. 배가 안 고프면 밥을 먹을 이유가 없지. 자, 대축일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주일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거룩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성조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이 있죠. 그리고 부활 대축일은 주일 옮겨 다닙니다. 그건 음력으로 따지니까 그래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주일에 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찬례에 참여하도록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본성상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 운송과 관련된 일 등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과 축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죠. 4.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네. 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 뒷장을 2장만 넘겨보세요. 1장, 2장. 자, 2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 제목.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톨릭 교회의 신기한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속의 신기한 부분이 이거죠. 십계명은 중요도 순서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3개는 하느님을 위한 계명이죠.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방향 지어져 있는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직후부터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가르쳐 주는데 살인 앞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효도죠. 자,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뻐. 똥을 싸도 이뻐. 근데 부모님이 똥 싸면 싫어. 치매가 걸리가 똥을 그냥 싸나 비릉박에다가 처덕처덕 바른다. 그나마 냄새도 나고 싫어. 그래서 하느님은 오름사랑을 보완해 두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약해지니 인생의 말년에 보호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사랑하도록, 그 사랑은, 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동물적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안 하는 인간이 신기하고 이상한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동물들도 하는 걸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흔히 그걸 모성애라고 하죠. 근데 현대사회는 이상해졌어요. 그죠? 여든 거를 가장 무방비 상태에 가장 보호받아 마땅한 자리에서부터 취기뿌니까 그렇게 놓고는 그걸 당연시합니다. 그죠? 안 돼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벌 받아도 싸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세대, 혼인을 저주로 여기는 세대, 자녀를 낳는 걸 부담으로 여기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2라죠. 65. 합계 출산율이 뭔가를 살펴봤는데 한 명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낳게 될 예상 자녀 수를 말한답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이게 세대를 한 세대 거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있잖아요. 이 0.65라는 건 다음 세대에 가면 65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남녀로 갈리는 거죠. 32, 33으로 칩시다. 그럼 또 한 세대를 거치고 나면 만약에 0.6만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야 도대체? 뭐고 얼마고? 66, 36, 3.6 맞나? 36명. 하여튼 뭐 어마어마해. 막 사라져. 막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죠? 이거 뭐 사제 성소가 있니 없니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야. 나라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판입니다. 물론 없어지면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나긴 하겠지. 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갖고 뭐 섞이든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충당은 되겠지만 정상 상태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살인에 앞서서 효도하게끔 한 겁니다. 자, 이 효도는 효도할 만한가?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효도는 올려서 드리도록 사랑의 존엄한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가 명령을 받았어. 저쪽에 소대를 치래. 그러면 제가 그걸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죠. 까라 하면 까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죠. 예. 그래서 부모는 효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물론 여기에서 미묘한 여러 가지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에 따른 이 세부적인 면들이 다 다릅니다. 무조건 그냥 똑같은 형태로 효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지 않을 법해도 효도를 하는 거다. 자, 존경할 만한 부모란 누굴까요? 이거 튼튼하고 경제력 튼실하고 또 사회적 지위 보장돼 있고, 그죠? 또 마지막까지 정신도 온전해가지고 그냥 건강해. 예. 그러면 이제 가서 효도 하고 싶겠죠? 그죠? 갈 때마다 뭐 돈도 많아갖고 용돈도 내 주머니에 또 꽂아줘. 또 지위도 높아가지고 가는 게 나한테 득이 돼. 또 건강하셔가지고 가서 뭐 내가 별로 힘들 것도 없어. 자, 효도라는 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도 하라는 겁니다. 치매는 걸릴 대로 걸려가지고 네가 숙자가 말자가 개사코 네가 우리 같은 동네 살던 아이가 그렇게 샀고 돈은 또 돈대로 다 잡아먹고 앉았고, 그죠? 또 지위는 뭐 개뿔 뭐 아무것도. 자, 그래서 기본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떨어져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효도해야 됩니다. 모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죠. 한 명이 어떻게 두 명을 모십니까? 객관적으로 안 돼. 네.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알아서 잘 살라고요. 뭐 중요한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탐욕에 물들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약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 약함이면 우리가 보듬어드리고 모시고 아껴야 됩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게 사랑일까요? 안 주는 게 사랑일까요? 안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물들어 버린 부모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것을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게 효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그러나 기본은 동일해요.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 효도가 어떤 방식이든. 근데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주교 신자는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어두움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효도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제가 강론 때 얘기했던 용서하고 비슷한 겁니다. 용서는 그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지를 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선물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오히려 내가 있는 걸 잘했다고, 내가 저지른 모든 참혹한 죄악들을 잘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선물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착한 천주교 신자들은 나한테 칼을 푹푹 찌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칼을 잘 받아갖고 칼을 받으면서도 미소를 지어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아니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광기지. 미친 짓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부모에게 효도를 가봅시다.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과 순명으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 나에게 합당한 권위를 지닌 모든 일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효도의 계명은 나아가서 어르신에게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또 내 부모님이라서 그래도 효도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 본당에 와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제 부모님 나이대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셔야 돼요.
왜 아빠와 엄마를 공경해야 하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고,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 보금자리, 건강, 교육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좋은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나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두 가지 근본 자세를 포함합니다. 바로 존경과 순명입니다. 자, 그래서 왜 사춘기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고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욕구가 이제 막 솟아나기 때문에 반항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부모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약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드리도록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르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들인데, 현대가톨릭교회는 이걸 실패했죠. 아니, 신앙 자체가 아예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참 큰일입니다. 물론 거꾸로도 있어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성당 가락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훌륭한 자식 두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자,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지를 바탕으로 모자람을 갖고 있는 것과 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우리는 기꺼이 감싸 안고 존경하고 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본당의 주임 사제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옳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어떤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하는 것과 훨씬 더 나은 종류의 다른 활동들이 얼마든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주임 사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 영적인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영어로는 father, 스페인 말로는 padre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영혼의 인도자로서 기초적인 존경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죄들 중에는 독성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스러움을 이야기를 했죠. 성스러움을 더럽히는 죄를 독성죄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독성죄일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세속성을 추구하는 술을 퍼마시는데 성작을 쓰는 그런 활동들이 맞습니다. 독성죄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누군가가 성체를 들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히고 그걸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꽤나 심각한 단위의 독성죄가 되어버리고 자동 파문의 제재가 들어가고, 이건 교황청에서만 풀어줄 수 있는 죄로 이 단계의 심각도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성체를 주면서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원래 복사들이 옆에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그걸 실제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가져가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특히나 이제 이 혼인이나 장례 때는 신자 아닌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복사단들이 그걸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초정 같은 데는 사실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가 가끔씩 나니까 그때만 잠깐 안내를 하고 신자 아닌 분은 아예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비자로서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축복받아 가는 거죠. 사제가 성체를 주던 그 손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얹으면 같은 은총이 여러분에게 내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성체를 더럽히거나 하는 건데, 신부님에게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 성직자에 대한 태도. 근데
모든 접촉이나 뭐 행위가 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같이 밥 먹다가 어떤 자매님들 중에는 버릇이 이런 자매님이 있어. 자기가 재밌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친구도 예쁠 때게 어깨를 막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매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부님을 하는데 신부님이 또 농을 잘하는 신부님이라 시덥잖은 소리 삐적삐적 하는 거지. 그렇게 자매님이 같이 밥 먹다가 하고 신부님을 때리뿐네. 그러고 나서는 덜컥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하고 면담하면서 자매님, 그거는 독성죄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독성죄는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그 행위를 방해한다든지, 성사적인 행위를 집행하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든지, 강론을 하는데 대놓고 나서서 당신 시덥잖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독성죄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제가, 성직자가 성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그걸 방해할 때 생기는 거지, 그냥 이야기하다가 웃겨가지고 어깨 좀 쳤다고 해서 그걸 성직자를 때렸으니 내가 독성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가죠. 그래서 존경과 순명을 드려야 된다. 아빠, 엄마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분들도 공경해야 됩니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이들, 학교의 선생님들, 큰일 났다 요즘, 그죠? 선생님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때리도 감사하다 했는데 지금은 아들이 신고한다고 난리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대구 부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부계가 어딘가 하니까 군이더라고, 군이. 군이가 이제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서 대구의 초등학교 이래 적어놨더라. 근데 그건 아니고 부계, 요번에 입학생이 한 명이 돼요. 그러면서 수업 장면을 보여주는데 선생님 앞에 앉아있고 학생 앞에 앉아있고 이래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왜? 친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 그 수업의 스트레스가 다 걔한테 갈 거 아니에요. 군중으로 있다는 게 편한 거거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니까 편안하게 느끼잖아. 쟤하고 1대1로 요 딱 앉아있다 생각해 보이소. 큰일 난다, 큰일 나. 예?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더군다나 학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던 선생님들도 다 이제 다른 직업 찾아야 되겠죠? 여튼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자, 지도자, 어르신 등입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하고 어릴 때,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약점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나를 먹여 살리신 거죠. 그렇게 그분들은 나를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스스로 돌보기 힘드실 때 우리도 마땅히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보살펴드리고 그분들이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주 안에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표현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을 존경과 순명으로 대하며 스스로 돌보기 힘드실 때에는 사랑으로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모님의 악덕을 얘기했잖아요. 악덕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내가 그 악덕을 무조건 갖다 메꾸는 식으로 사랑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을 지닌 부모님에게도 기본적인 이 효도, 보살핌, 이건 선물되어야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부모님이 보통 사람입니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옛날에 누가 했죠? 어느 대통령이. 그죠?
노 대통령이 했습니다. 나의 사랑 보통 부모님은 보통으로 우리한테 사랑을 전해줍니다. 무엇과 더불어? 약점과 더불어. 이건 인간적인 수순에서도 우리도 약점이 있으니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과 순명과 사랑을 전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마땅한 노선이에요. 보통 부모님과 보통의 자녀들. 헌데 모든 부모님이 저러면 좋겠는데 부모님 가운데에는 악습이 있고 심지어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게 안 돼요. 저런 때 이런 밑에 자녀가 신자라서 나는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효도와 보살핌으로 멈춰야 됩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둠을 뉘우칠 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 제대로 잘 이해는 안 되실지, 뭐 벌써 다 부모님 세대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받을 준비를 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적어도 보통으로 가라고요, 보통. 악에 사로잡히고 악습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녀를 뭐 보듬어 주기는커녕 만나면 욕을 하고 돈 달라고 하고 그런 지독한 부모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제 부탁인 겁니다. 뭐 부모님 벌써 다 돌아가셨을 거잖아. 웬만하면. 그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 아직 젊은 층 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보통이만 사랑하겠는데 보통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돈 욕심에다가 탐욕에 이기성에 악습에다가 온갖 심지어 국법도 금지하는 것들을 막 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당신의 사랑은 그분들한테는 과분한 거다. 사랑은 멈춰도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효도와 보살핌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5, 6, 7, 8, 9, 10 6개 남았네. 다음 시간에는 3개씩 하면 10개명 딱 끝나겠네요.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칠게요. 성호경 긋고 영광송 바치고 성호경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